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유초등부는 한 3주 전부터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유치부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SFC 차례인 것 같죠. 우리 SFC도 이제 조만간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회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친구들의 또 사정을 또 알아보고 조만간 주일날 예배를 다시 이제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되나요? 저는 솔직히 기대됩니다. 어쨌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빌립보서 우리가 끝났고 이제 요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참 되게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아마 유초등부 때부터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꼭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질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친구들 이 본문을 읽는다면 머릿속으로 딱 지나가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친구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만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본문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탄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도 잘 고치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니까 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는 바알의 왕이다. 귀신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들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 음해를 하고 다닌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귀신의 왕이다, 사탄의 왕이다라고 자기를 음해하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신 것이었어요. 야, 생각해봐라. 한 집안이, 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집안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만약 니들 말대로 내가 사탄의 왕이면, 내 귀신의 왕이면, 내가 다른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게 자중질환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귀신의 나라도 오래 설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논리는 논리적이지 않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그런 음해를 이렇게 간단한 비유로 반박하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즐겨하셨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기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을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나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쪽으로 나오자 어느새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 김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자 하셨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띄운 다음에 배 위에 서시고 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래 사장 위에 앉게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모래사장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간 제약 없이 앉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바다를 등에 지고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널리 실어서 나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는 마이크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한 씨 뿌리는 사람, 즉 농부가 씨를 뿌렸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씨들이 각각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농사 지어본 적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밭을 다 갈아놔요. 이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봉오리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죠. 이거 우리나라 방식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무척 건조한 나라예요. 예, 무척 건조한 나라고 물이 정말 귀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땅을 다 갈아 놓으면 어떨까요?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제왕은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인데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래서 그 씨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막 흩뿌리다 보니까 마음대로 막 씨들이 날아가서 그 안에 그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제 많은 씨들이 네 군데 이제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해가 좀 강하게 뜨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렸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는 그 씨앗은 좀 자랐는데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비유, 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신기해요. 6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를 막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한마디로 듣든지 말든지 이거는 너희들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 설명은 이후에 나오듯이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무엇인가 진짜 궁금한 열망이 생기면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 따라왔죠. 따라왔겠죠. 따라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물어봤겠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 다 알아. 일반적인 얘기네. 저기 특별한 얘기라고 저런 말을 해? 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겠죠. 예, 바로 이것은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예,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는 다 아는 얘기야. 별반 다를 거 없네. 별반 특별한 거 없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 들었던 말씀, 저번에 또 배웠던 말씀, 너무 시시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청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를 꼭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유하신 내용이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1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 즉 예수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으로 인해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교만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길가라는 단어, 이 씨가 뿌려진 길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 여러분, 길은 누가 만들고 길은 누가 다니나요? 네, 일반 길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길을 다니죠. 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길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다닙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을 더 많이 심고, 사람의 겉모습을, 사람의 그런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해 보였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착하게 보여야 되는데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 눈속임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자기의 인기를 뺏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느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기뻐하다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이제 것의 의미인데,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처음엔 잘 들었지만 꾸준히 집중해서 계속해서 잘 듣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마 좀 이렇게 깨닫는 점이 있을 텐데, 바로 베드로가 참 나서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나서기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해서 칭찬받기도 하는데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책망을 많이 받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는 부분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욕심과는 달리 자신은 만민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은 만민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만민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다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혼난 거였어요. 친구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았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관심사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그런 욕심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가 혼난 것이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었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는 그닥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가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죠.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생활에 소홀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이 여기에 해당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청년. 그리고 또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예,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진지함이 있었어요. 진리를 원했고 구원을 원했고 은혜를 원했어요. 예, 진지했어요. 근데 양쪽 다 갖고 싶었어요. 요것도 구원도 갖고 싶지만 세상의 물질도 갖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걸 더 좋아해서 이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예수님 찾아왔다가 떠나간 처녀는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예수님의 돈꾀, 지갑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이들은 넘어지고 만 것이었어요. 제가 돈만 예로 드렸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명예, 쾌락, 정욕, 취미, 뭐 이성, 성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돈만큼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예수님도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아니 구체적으로 예배를 빠지게 만들고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성경 읽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포기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알아볼 좋은 땅,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예, 또 곧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열매를 맺은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누구냐? 뭐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잘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게 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했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뜻해요. 길가에 있는 마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돌밭이 되고, 돌밭에 있던 마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뭐 이렇게 가시떨기 밭이 되고, 가시떨기에 있던 밭이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이 네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예, 공존해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전부가 다 좋은 밭이 돼가지고 항상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때는 좋은 밭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뒤돌아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기뻐하다가도 약간의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결국 순종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좋은 밭이 되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다 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시간을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와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가졌으면 하시는 마음의 태도, 즉 순종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항상 열매를 충만히 맺게 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즉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요. 우리가 따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 내가 다 알아. 에이, 재미없어. 심심해. 지루해.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소생시키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여기는지를 한번 그 태도를 돌아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친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순종의 자세와 충성의 자세를 점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홍수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